감사합니다. 또 귀한 찬양을 통해서 매 시간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또 찬양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8월 달에 가족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경주에 갔습니다. 경주에 가니까 도시 전체가 또 유적지고 또 공원이고 또 이렇게 번잡하지 않는 도시라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경주에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경주는 제가 어릴 적 또 자란 또 곳이기 때문에 경주, 포항 이쪽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고 또 옛 추억에도 잠겼고 또 힐링이 되는 또 그런 시간이었어요. 뭐 계획해서 간 건 아니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집사님 또 가정이 목사님이 이번에 차남이 그 펜션을 이렇게 새로 지었는데 정식 오픈하기 전에 테스트용으로 목사님 모신다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오픈이 안 됐어요. 공사 중이었는데 그래도 목사님 와서 좀 쉬시라고 그렇게 경주래요. 또 그래서 또 안 갈 수 없잖아요. 또 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다녀왔는데 사실은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경주에 가면 여러분 유명한 경주빵이 있잖아요. 그거는 꼭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경주빵보다 더 유명한 빵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갑자기 생겨난 건데 바로 10원빵이었어요. 10원빵. 여러분 10원빵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가격이 10원이라서 10원빵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에 3,000원 합니다. 3,000원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 횡리단길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첨성대 그다음에 뭐 동공 월지 또 그리고 대릉원 그러니까 이제 그 유네스코 유적지 가운데에 그 이제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한옥마을 비슷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상점도 있고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거기 안에 이제 숙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그 10원빵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경주에 살 때 없었거든요. 경주빵만 있었지 10원빵이 없었어요. 요즘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애들이 아빠 저 10원빵이 유명해 우리 하나 사 먹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길이 이렇게 쭉 서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긴 줄이 서 있는 데는 잘 안 가요. 저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기다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가자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안 먹고 왔어요. 근데 이제 첨성대 밤에 이제 야경이 좋아서 거기로 구경 갔는데 거기 앞에 10원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행히도 늦은 저녁이라 사람이 없길래 이제 아이들과 호기심에 그래도 한 1, 2분 정도는 기다렸죠. 기다렸다가 사 먹었는데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맛이 없어요. 이게 10원빵이 왜 10원빵이냐면 10원짜리 동전 똑같아요. 크기가 이만한데 햄버거 좀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이만한데 앞에 그 답석가탑 그림 있고 뒤에는 10원짜리 이렇게 써 있는 거 10원짜리 동전이죠. 요즘 보기 힘든데 그렇게 해서 찍어냈는데 맛은 뭐냐면 풀빵이랑 똑같아요. 거기에다가 치즈만 딱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먹어보니 이거 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닐까 해서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아이들도 맛없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죠. 전혀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안에 치즈만 들어갔는데 제 생각으로는 붕어빵 하나를 3,000원 주고 사 먹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게 들었어요. 혹시 10원빵 판매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식상하다, 맛없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다시는 사 먹지 말자. 혹시 경주 가셨을 때 참고하고 그래도 호기심으로 드실 분들은 드시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설교하기 전에 이런 예화를 드느냐면요. 오늘 이 10원빵 이야기 속에는 오늘 설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반부에 그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룻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룻기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기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그 두 사람의 인애, 그 인애가 한 가련하고도 가난한 그 여인의 삶을 위로하고 또 풍요로워지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찬 스토리가 룻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룻기서가 몇 장 되지 않아요. 단숨에 한 시간 내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 한 4주 동안 5주 동안 이 룻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는 연결시켜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뭐 지난주는 구약 한번 했다가 또 다음 주는 뭐 신약 한번 하고 또 어떨 때는 창세기 한번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좀 말라기 한번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지 않는다. 제가 개인적인 느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룻기서면 룻기서 한 장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시리즈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룻기서는요, 이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살았던 이 시대는 사사가 치리하던 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구약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영적 암흑의 시기였죠. 실패와 반역, 그리고 이 불순종의 사사 시대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우리가 볼 때는요 제사장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했는데 도무지 희망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아름다운 따뜻한 사랑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 룻기를 통해서 펼쳐져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룻과 같은 아름다운 스토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가 감동이 돼서 계속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자,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보여주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시간적인 배경이 나와요. 이 룻기서의 시간적인 배경. 자, 어떤 시대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자,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요, 곧 사사 시대를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욘니엘이라고 하는 첫 사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초대왕 사울이 세워질 때까지의 342년 그 기간 동안을 바로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는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 세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세대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몰랐고, 그분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셨고, 또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주셨는지에 대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외면한 채 살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장소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자, 유다 베들레헴. 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거류했다 나와요.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졌는데 이렇게 구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산지 지역은 아니고 약간 구릉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작은 농촌 마을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에 있어서, 영경의 역사에 있어서 이 베들레헴은 아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거기에 누가 살았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그 사사시대에서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작은 동네였어요. 그런 작은 동네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대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흉년이었는지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엘리멜렉과 또 그의 아내 나오미가 도저히 못 살겠다. 너무 이게 그냥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떤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너무나도 큰 그런 어떤 가뭄이고 기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내린 결정이 뭐라고요? 모압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부에 보면 거류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거류했다.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잠시 잠깐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잠시 잠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자, 왜 모압 땅에 거류했다고요? 기근 때문에 임시적으로 잠시 머물려고 베들레헴 땅을 떠났던 겁니다. 근데 2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잠시 잠깐 떠났는데 2절에 얼마간 피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2절 말씀 봅시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니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예. 자, 이 살더니라는 표현이 뭐냐면 잠시 잠깐 거주했다는 게 아니고 아예 이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예 정착했다는 거죠. 자, 정착한 이유가 뭘까요? 기근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모압으로 잠시 머물렀는데 아예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정착해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정착했다, 거류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을 쓰기 전에는요, 대부분 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지 기록을 하지 않아요. 뒤에 가면 나중에 10년 후에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돌아오는 그 기간을 말하고 있지만 근데 그들이 얼마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자,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말은 이 모압 땅에서의 체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룻기서의 저자는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가족이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간을 쓰지 않는 이유가 모압 땅에서도 아주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았던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엘리멜리 가족은 앞으로 몇 년 후에 귀향한다. 뚜렷한 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 이 모압 땅에 머물렀는데 그 모압 땅에서도 어떻다 힘들고 어렵고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통해서 그 이민 사회가 겪는 그 아픔 첫 그 이민 생활이 7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때는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로 하던 일이 뭐 청소부 일, 그냥 허드렛 일, 배달 일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엄청나게 하루 두 끼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 지긋지긋한 햄버거를 먹으면서요 얼마나 김치 이렇게 밥을 먹고 싶었던지. 그래도 형편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는데 그곳에서도 계속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기에만 머무르면 좋은데 하나님 너무하시게 또 그 가정에 설상가상으로 더 큰 시련이 있는데 3절 한번 봅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아이고 어떡합니까?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지금 그 두 아들은요 어린 자식들이에요. 어린 자식들. 여러분 제가 한 6년 동안 미국에 살아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학비도 문제고 거기는요 여러분 월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방 한 칸에 15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우리 둘째 주은이가 그때 딱 100일 지나서 1살 되기 전인데 한 11개월 됐나요? 그때 애가 혼절해서 막
입에 거품도 나오고 숨이 가빠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3천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안 믿더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앰뷸런스를 119를 장난삼아 부르잖아요. 뭐 강아지가 어디 문 속에 끼어도 부르는데요. 미국에서는 앰뷸런스 하나 부르면 1,000만 원 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거기에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어린 자식, 또 여자애면 말을 잘 듣지. 남자애 2명. 2절 끝에 보세요. 거기 살더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뒤에 바로 남편이 죽은 거예요. 이것은 엘리멜렉이 남편, 나오미의 남편이 그 모압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 죽은 거예요. 남편이 일을 열심히 해서 집이라도 남겨놨으면 보험이라도 들어서 좀 살만하게 해줬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죽은 겁니다. 어떻게 살라고? 거기에다가 2 아들까지 있으니 그 어린 자식들 어떻게 또 키웁니까? 어머니 홀로 자식을 키우는 그 힘든 그 상황.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어도 어떡하겠어요? 견디며 자식 키워야겠죠. 이게 아버지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머니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어머니니까. 힘들어도 자식 바라보면서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 나오미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믿음 없으면 막 욕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죠? 신세 한탄할 텐데 나오미가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치 않아요. 하나님 도우심 바라보며 그래도 이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난해도 이 자식만큼은 공부 잘 시켜서 훌륭하게 키워서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우리 부모 세대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오늘의 이 부유함이, 이런 경제적인 번영이, 이런 한국교회의 축복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헌신과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그런 희생과 노력으로 된 거예요. 오늘 젊은 세대들이 그걸 몰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 힘든 시간을 나오미가 잘 끊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이제 장가 갈 때가 됐어요. 딱 장가를 보냅니다. 자, 4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여기 보면 아들의 이름과 또 결혼한 그 며느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며느리 이름을 봅시다. 네. 아들은 여자가. 자, 며느리 이름이 첫째는 오르바고 둘째가 루시예요. 비록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남편은 없지만 자식들이 가정을 이루고 이제 며느리까지 생기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잖아요. 이제는 좀 안정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모압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면, 여러분 10년이면 이제 살만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기반이 형성이 된 거예요. 또 아들까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니 이제 걱정 없겠죠. 근데 인생이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5절 말씀. 말론과 기련 2 사람이 다 죽고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이 죽었을 때는 2 아들만 있는데 2 아들만 죽고 나니까 플러스 2명이 더 됐어요. 며느리까지 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하나님 원망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겠어요? 지금 나오미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았던 이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혹하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가혹한 시련이 계속해서 나오미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이주해 온 이 4식구 가운데 단 1명 나오미를 남겨두고 모두가 다 모압 땅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정말 그럴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야 돼요.
낯선 땅에서 남편 죽고 자식까지 다 잃고 이제 소망 없어요. 이 늙은 나오미가 뭘 하겠습니까? 이제 또 며느리까지 있네. 모든 거 다 잃어버린 이 나오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동안 눈물로 밥을 먹지 않으면서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후회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나오미의 모습. 과연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절대로 우리는 병에 걸리지도 않을 것 같고 우리 자식은 실패하지도 않고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곳에 시집 장가 가서 연봉 많이 받고 잘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살면서 여러분들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그 가정처럼 시련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절망의 시간들도 겪는다는 거죠. 어쩌면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베들레헴에 여러분 큰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또 해석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현실만 보면 거기에 영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정말 현실만 보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서 흔히 일어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도요 남편과 자식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제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합니다. 근데 베들레헴의 소식이 그 땅에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가야 되겠다 마음을 가요. 그런데 아무래도 며느리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또 이스라엘은 그다지 이방 여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남편 죽고 또 이렇게 과부가 됐는데 또 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또 며느리가 마음이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다 따라오지 말고 네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며느리들은 부모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갔지만 그래도 둘째 며느리 룻은요 나는 어머님을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섬기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면서 같이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어쩌면 그런 어떤 나오미와 같은 그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는요 정말 빛과 같은 정말 아름다운 그 희망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래도 룻이 어머니의 그 신앙과 그 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그렇게 따라오는 그 모습,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갖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오미가 왜 이런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자, 대부분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갑자기 죽은 이유를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아니면 이방 땅 모압에 그 머문 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또 설교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시각을 가지고 룻기서를 읽으면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가족을 이끌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간 그 엘리멜렉의 가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고 정의하신 그 사건으로만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산 것이 죄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이런 시련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쪽으로 치우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모두가 다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라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가난한 것도 하나님 죄 지어서 내가 가난하게 된 겁니까? 우리 자식이 공부 못하고 취업 못하는 게 우리 자식이 죄 지어서 벌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질병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악 때문에 진노하셔서 그 사람이 벌 받아서 병원에 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단순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그걸 보기를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이 흉년이라는 단어가 라하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라하브.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한 흉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가진 그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공감해야 돼요. 오죽했으면 모압 땅으로 갔을까? 여러분, 그렇게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도 없이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그렇게 벌받을 만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가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엘리야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을 때 3년 동안 기근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죄에 대한 징계로서 의미를 가지고 이 가뭄을, 기근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기근이라는 이유로 모압 땅으로 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극심한 가뭄과 같은 그 현실적인 시련과 고통, 그로 인해서 죽고 싶을 만큼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살려고 이웃나라 모압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행동을 우리는 비난할 수 있나요? 남편이 실직하고 아내가 큰 병이 들고 자식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가족들 중에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상황에서 믿음 붙잡고 정말 여러분 약속의 땅을 지키며 살 수 있나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그것을 해석해버리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요, 그 모습만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번만 더 기도하고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제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하고 제가 벌써 12시 3분이 넘어가서 오늘 3분의 1도 안 했어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는데, 이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요. 목사님의 말씀도 비판적으로 들으세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이드하고 하는 역할이지 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이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말을 해도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거부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갖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저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을 나와 동일시시켜 보세요. 나와 동일시시켜서.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겠지. 눈에 보이는 게 다 장난 아니에요. 뉴스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마찬가지.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긍하고 공감은 해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빵이 먹고 싶은데 빵이 없다.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